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우리 꼬마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 뒤에 엄마 아빠랑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네, 여기도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저긴 딸이죠. 네, 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은진 자매의 기도를 들으니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 정도는 돼야지 성공한 거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노력합니까? 가끔 평균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다보며 부러워만 할 뿐, 나는 평균보다도 못하다 이러면서 좌절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성공의 기준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이 정하신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정했는데 이제 나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우리 자매의 기도처럼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고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은 거대한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고 소위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전 헬라에서나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순환이 아니라 시작해서 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당신 자신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끝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이 되면 모여서 파티하고 축하하고 좋아합니다. 생일. 그런데 또 하나의 날짜가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죽은 이들은 두 날을 다 가진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두 번째 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뿐이죠. 두 번째 날이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하겠죠. 자녀들이 모여 앉아서 오늘이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신 날이야, 이렇게 기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뭐 톨스토이와 관련됐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젊은이가 부지런히 뛰어가고 있으니까 불러 세워서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가는가? 네,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그래, 좋은 일터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야 제 이상형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래야 세상을 좀 즐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죽겠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럼 지금 자네가 열심히 뛰어가는 거는 그거 별거 아니구만, 지금 무덤을 향해 뛰고 있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 끝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개개인만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 또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일반 학자들도 우선 당장 피부로 다가온 것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그런 것이죠. 지구 온난화, 벌써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바다 수면이 상승해서 어떤 나라는 자신의 국토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나라들.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디디고 설 땅이 없어질 판이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그 자카르타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자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경고하면서 탄소도 너무 많이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몇 년 안 남았다고 지구의 사망일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겠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들, 그들은 어떻게 살까? 그때 땅이 곡식을 낼 것이며 해가 제때 빛을 비출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어떻게 지구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뒤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는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이 지구촌을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죠. 어떤 분이 지금은 몸살이 아니라 말기 암 환자와 같다고 이 지구촌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만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우주 자체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건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이 세상의 멸망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그 불에 녹아서 체질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희망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아무리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아침 저녁 보약 먹고 피부 톡톡톡톡 이렇게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예언을 하건대 희망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눕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슬픈 생각이 울컥 나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모두는 다 은퇴하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교회 헌법이 70세 되면은 모든 것에서 이제 은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날 갑자기 든 생각은 이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도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이 출석하셨고, 우리 영락교회도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을 지키면서 지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은퇴를 했다는 게 뭘까요? 70이 넘으셨다는 뜻이고, 그거는 사역을 다 끝내셨다는 뜻이죠. 그날 제 마음속이 좀 울컥한 것은요, 학생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입학인지 불합격인지 그게 결정되는 중요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답안을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다가 종이 울려서 이제 시험 끝 해가지고 손을 놔야 되는 것이 그게 은퇴와 같아요. 아직도 답을 못 딴 문제가 여러 개 있고, 또 쓰긴 썼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대충 쓴 것도 있고, 너무 부실한 답안인데 그냥 종이 쳐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종 쳤어요. 이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딱 그 심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시험지 제출한 거와 같아요.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1분만 시간을 더 주면 어떻게 좀 다시 좀 정정해가지고 맞는 답을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시험지 걷어갔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회해라, 목사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정확하게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너 정성을 다해서 전해라, 이래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되면요, 선생님이 정신 차려 5분 남았어, 꼭 그런 시간쯤 온 거나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말씀하거든요. 야, 5분 남았어, 빨리빨리 서둘러, 이렇게. 5분 동안에 결론을 못 보면 시험지 걷어가면 그 다음에 끝장이에요. 어떻게 다시 합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간 긴 시간 동안에, 시험 시간이 70분이라고 하면 벌써 65분이 지난 건데, 그동안에 딴 생각하고 시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면서 대충 해왔던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지 제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지가 부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락교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성도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답안지가 답이 안 달린 게 많어? 틀린 답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니까 여러분,
지금 5분 전인지 10분 전인지 아니면 1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답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맞는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맞는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내 주장, 교만 이런 거 다 버리고 그거 다 틀린 답이니까 그런 거 버리고 맞는 답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끝을 향해 가니까 아직 끝이 아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이렇게 끝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궁극적 희망은 없구나, 멸망할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유지시켜 보려고, 이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 우스운 얘기야, 인간이 노력하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세한 수공업에 의해서 살던, 그리고 물건 하나의 값이 굉장히 비싸던 그 시대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는 대규모로 공장에서 다량의 물건을 생산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비쌌던 물건이 이제는 막 쏟아져 나와서 값이 싸졌어요. 옛날엔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같이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니까 풍요로워졌다, 사는 게 참 편리해졌고 좋아졌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축적된 개인의 부, 개인의 능력,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연결되는 것이고, 국가는 그 축적된 힘을 어떤 국방력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힘을 앞세워서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가서 깃발 꽂고 거기다 멀쩡한 주인이 있는데도 여기가 우리 땅 이렇게 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세운 것이고,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었죠. 유독 우리나라만 서구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같은 이웃 아시아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우리나라는 양상이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18세기나 19세기에 그 유럽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생각은 뭐냐 하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야, 세상 정말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다. 이러다가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유토피아가 되겠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공산주의도 사실은 유토피아니즘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6단계로 사회 발전론을 이야기했죠.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단계는 원시 공산 사회였다. 수렵 채취하는 아주 원시적인 사회였고, 그때는 뭐 갈등이 좀 적었죠. 그냥 열매 따서 먹고 동물 잡아 먹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 좀 발전된 단계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 그래서 이제 씨족, 부족 힘을 합쳐서 민족이 되고 힘을 좀 키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이 등장하고 힘없는 사람 노예로 부리는, 그러다가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중세로 오면서 세 번째 단계로 돌입하는데, 중세는 봉건주의 사회죠.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봉건주의 사회의 중심은 소위 장원이었습니다. 장원. 황제가 땅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귀족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 대신 귀족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귀족들은 자기가 받은 영지 안에 자기가 살 큰 집을 하나씩 짓는데, 그게 지금 중세에 많이 남아있는, 저 유럽에 많이 남아있는 중세 고성들이죠. 큼지막한 성들을 하나 짓고, 그리고 그 귀족은 또 자기가 받은 땅 중에 일부를
자기를 위해 싸워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땅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그 사람들을 기사라고 하죠. 중세 철가면 쓴 기사 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땅을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밑에 많은 평민들도 있고 또 농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불쌍한 농노들. 그래서 이제 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농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경제 단위를 형성하는 그런 체계, 이게 봉건 체계라고 말했죠. 신분제 사회죠. 그러다가 그 신분이 많이 깨지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출현했는데 그게 소위 자본주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말했던 칼 막스 자신이 자본주의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땅 사고 공장 짓고 대량 생산하고 거기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보조를 맞추고 유토피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유토피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공장에서 가난한 근로자들이 너무 학대받는다. 이런 걸 개선해야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소위 사회주의 단계죠. 사회주의가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유토피아, 지상낙원, 그게 공산주의 단계죠. 최종 목표가 공산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자본주의 단계에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이게 사회가 전환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이 뭐냐 하면 소위 혁명을 하는 거죠. 혁명을 하려면 말로 혁명하자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손에 칼을 들어야 되고 총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공산주의 낙원을 이루려면 자본가들을 죽이고서라도 그거 빼앗아서 분배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 뭐 스탈린이 등장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죠. 공산당이 집권하는 데선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그런 게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목표는 낙원을 만드는 거예요. 낙원. 점점 좋아지게 해가지고 낙관주의에 근거해서 그래서 낙원을 만들자. 여러분, 낙원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낙원이 됐나요? 인류의 그 공산주의 실험은 끔찍한 결과만 남겨놓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를 했던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저 북한, 저게 지금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 북한은 지옥입니다. 지옥. 낙원을 건설하기는커녕 이 지상에 지옥을 건설한 거죠. 혈육도 없어요. 혈육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낙원은 없습니다. 사람은 낙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옥을 만들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낙원을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면 내가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그렇게 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하박국 얘기와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어떻게 좀 내가 서 있는 광야가 온실로 바뀌진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남한국 유다에 홀로 서 있다. 하박국의 신음이죠. 우리 남한국은 너무나 강포가 심하고 폐역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아유 우리 남한국 지옥 같아. 나 못 살겠어.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너희들을 징벌한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생각한 것처럼 막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달달 떨리고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박국은 이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시고 따뜻한 온실같이 바꿔주길 기다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하박국의 마음까지도 또 하나의 광야가 됐다고 우리 어제 새벽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 자체도 다 무너져 내려서 바깥도 광야, 안도 광야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부흥시켜달라는 그의 눈물의 외침,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그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그 바깥을 바꿔서 응답하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을 바꿔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광야를 바꾸셔서, 그의 심령을 바꾸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바깥은 그대로 있어요. 바깥은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바벨론 군대는 여전히 가까이 오고 있고, 바깥을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죠. 그런데 하박국 자신이, 그의 심령이 변했어요.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거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못하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없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도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뭘 먹고 살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어이구 큰일 났구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못 살죠. 17절 읽으면요, 하박국이 으악 끓으면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그럴 것 같아요. 17절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17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읽으면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것은요, 아이고 장사해도 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거는 왜 우리 아들은 저 모양이지? 이렇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빵점이야?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영감택인 왜 저렇게 속을 썩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애워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다 이렇게 손꼽아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뒤로 길게 써내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뭐 적을 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적어 나가면서 가끔 여고 동창생도 생각나고 사촌도 생각날 거예요. 나는 없는데 걔는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짓눌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죠. 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하박국이 실성했나? 1장부터 계속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18절의 하박국은 딴 사람 같아요. 그죠? 거기 두 단어만 우리가 봐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못 살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럼 여러분, 바깥의 광야가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1장이나 3장이나 똑같아요. 바깥의 상황은 여전히 유다 사회는 타락한 채로 있어요. 아니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하지? 어떻게 즐거워하지? 더군다나 19절의 끝에 가보면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이렇게. 여러분, 달라진 게 뭘까요?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대로 악하고 그대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박국 자신이 달라졌어요. 하박국 자신이 달라진 것이.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령이 부흥된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부흥된 것이. 바깥은 그대로 있지만 심령이 부흥되니까 방금 전까지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장황하게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새벽으로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 세상이 계속해서 악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이나 이 지구촌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처럼 여전히 광야와 같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우리 자신이 부흥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거기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심령이 부흥되고 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결국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자꾸 좋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노력해라 그러면 천국이 올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아무리 애써봐라 되나? 나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 부인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술 공장을 다 폭파하고 세상에 알코올이 모조리 다 없어지도록 세상을 뒤집어라,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쩔어 들어오는 남편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술을 어떻게 다 없애나요? 술 만드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마시게 하려고 계속 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보면 술 안 마시는 사람도 소주 이런 이름은 알았었는데 요새는 이름도 얼마나 많이 변해가지고 선전이 다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술도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발전합니다. 술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술에서 벗어나냐? 술을 없애서? 그건 불가능한 거죠. 방법은 하나죠. 내가 변해서 술을 끊는 것이죠. 그게 심령의 부흥과 똑같아요. 내가 변하면 술 끊을 수 있어요. 그 목회하다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종종 보는데 어떤 분은요 참 이상하게 끊어요. 목사님 다 끊었어요. 담배도 술도 다 끊고. 아이고, 어떻게 끊었죠? 어느 날 갑자기 쳐다보기도 싫도록 그것만 보면 막 역한 냄새가 입에서 나오고 못 견디게 괴로워서 그냥
서서히 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뚝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과 육신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변한 겁니다. 그분이 변하니까 계속 술을 만들어도 쳐다도 안 봐요. 전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바깥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쫓기고 사울에게 위협당할 때 그 고통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죽던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빨리 사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못 살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시편 27편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계속 포위하고 적들은 나를 향해 화살을 쏘고 나는 계속 그런 광야에 서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흥되어서 그 정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멋진 분이시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리오 왕 이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온 나라 안에 공포된 것을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취소하고 이 다니엘에게 미안했다, 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돼야 이게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안하였어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자굴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마음이 부흥된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우리 늘 말씀드리는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상이 끝이 다가오는데 나도 죽을 판인데도 남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부흥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살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바깥 세상이 변해서,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길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려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죽음 같은 건 없게 해주세요. 암이 와도 그날 저녁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겨도 다 그날 다음날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은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되면 나중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준비됐어요. 저 괜찮아요. 한신교회 목회하시다고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1년 몇 개월 동안 이제 투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남짓하게 어느 신문에다가 늘 글을 써서 암을 앓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암이 점점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 때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는가? 아니요. 그분의 심령이 부흥됐기 때문에 암이 깊어진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걸 느낀다. 주님의 발걸음이 문 밖에까지 오신 것을 느낀다. 드디어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절규하지 않고 그 죽음이란 광야에서 편안할 수 있는가? 그 심령이 부흥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감사는요, 바깥의 것이 변화된 데 대한 감사가 많아요. 가난했었는데 부유하게 된 데 대한 감사, 건강치 못했는데 건강케 된 데 대한 감사, 이런 감사 저런 감사가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나 바깥의 변화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우리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부흥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감사, 주님으로 인하여 무엇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심령의 부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할까요? 그걸 우리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내일 새벽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셔서 차별금지법 그거 반대하는 행진도 하셨는데요, 우리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가 달라지도록 법도 바꿔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저물어가는 걸 알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찬송할 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세상에 희망을 가져봤습니까? 잘 될 거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좀 바꿔서 노력해보자고 할 때도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을 유토피아가 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노력한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바꿀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깥이 바뀌어서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의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 승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온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각 가정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도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부흥된 다음 세대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중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모든 식구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기도한 안혜성 자매는 우리 사랑부 친구입니다. 얼마나 또박또박 기도를 잘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기도는 사람의 귀에 공감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유창하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랑부를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심령이 부흥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변화되어서 광야 같은 바깥 세상이 유토피아로 변해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는 이 성경의 원리상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토피아는 사람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이 변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깥 세상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령의 부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잘 아시는 예는 바울 사도이시죠. 빌립보서 말씀에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풍요로울 때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해도 바깥 세상이 추워도 광풍이 몰아쳐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내 주머니가 넉넉하고 형편이 좋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바깥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바깥 세상이 좋아지든지 어려워지든지 또 좋아지든지 어려워지든지 계속 변하는 것이지만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배와 잠수함을 비교해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쪽에 잘 알지 못해서 어느 정도 그 길이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배는 아무리 거대하고 커도 이게 광풍이 불어오면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피항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항공모함만큼 큰 배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광풍을 만나면 막 흔들리면서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가기 때문에 저 위에서 바람이 불던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속에서 잠잠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글이 공감이 되지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잠수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죠. 내 인생은 항공모함 같아. 대단한 시설이 있고 나는 굉장한 배를 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인생의 광풍 앞에서 그냥 흔들리다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이 있는 잠수함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박국이 바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남한국 유다는 혼란스럽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것처럼 사람들은 강포하고 폐역하고 변론과 분쟁이 그치질 아니하고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시행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지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는 점점 세력을 떨치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바깥 세상은 여전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이 하박국의 심령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여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심령이 부흥되어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정답이 탁 나와 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심령이 부흥된 이유는 딱 하나인데 거기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수이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상수이십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박국과 함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가 남한국 유다의 그 썩고 부패된 사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 죄악이 자행되는 유다, 거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갈대아 군대가 몰려오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사라지셨거나 없어지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거기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소리 없는 사랑의 속삭임을 주신 거죠. 다 받아주시는 분으로, 하박국, 너 화가 많이 났구나. 너 제법 나한테 소리 지르는구나. 그래, 그렇게 해봐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원망해도 그 원망을 다 받아주셨어요. 속상해? 원망하고 싶어? 그래, 원망해라. 나한테 내가 다 받아줄게. 여러분, 철부지 2살 3살짜리 꼬마가 막 징징대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맘대로 못해서 떼굴떼굴 굴러도 엄마는 다 받아줍니다. 엄마는 그 아기 옆에 있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줍니다.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이번에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받아주신다는 게 참 놀랍게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누구 붙들고 원망해 보세요. 몇 번이나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다 서로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하지만 영락교회에 사랑이 많아 보이는 누구를 붙들고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아 보세요. 글쎄, 그분이 한 3번쯤은 이렇게 들어줄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원망하고 투정하면은 아마 계속 들어줄 사람 없을걸요. 상담학 전공해가지고 상담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지만 밤낮 없이 찾아와서 원망하면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투정, 우리의 원망 그거 다 받아주시는구나.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쏟아놓을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원망하고 투정하면 나 엄마 얼굴 보기 싫어.
난 네 얼굴 더 이상 보고 있고 싶지 않다. 난 네 얘기 듣는데 지쳤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철없는 어린이였을 때만 우리 곁에서 너 어리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 늙어가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네 나이에 상관없이 내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어린아이다. 화나면 화난다고 그래. 슬프면 슬프다고 그래. 울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나한테 와서 울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투정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 받아주실 거니까. 한없이 기쁘신 넓으신 바다와 같아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셨어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모든 기도, 투정과 원망이 조금 더 고상해지면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건데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세련되고 성숙됐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고 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하는 소리는 얼마나 좋은지 듣고 싶구나 이렇게 들으시겠어요? 앞뒤도 안 맞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렇게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다 들어주셔요.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걸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야, 네가 한번 말해봐. 너의 계획을 말해보면 내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얘기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당신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네 기도 좀 들어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투정, 원망, 기도 다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 녀석 너는 이렇게 구하지만 나는 훨씬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많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든지 살다가 가끔씩 막막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그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저 자신에게도 해결의 열쇠가 없고 제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막막하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생각이 이어질 때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는 거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을 안 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조차 못하고 엎드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나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고 나는 길이 막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는 뛰어넘게 하셨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하박국 곁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유다 사회가 왜 이래요? 이렇게 막 할 때 잠잠히 들어주셨어요. 그래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나 계획 있다. 바벨론 군대를 데려오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그런 백성들인데 다른 연약한 나라를 다 집어먹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데려오는 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다 있는 것이죠. 남한국 유다를 호되게 때리셨는데 그걸로 영원히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종아리를 때리신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주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 메시아 대망을 이어 내려오게 하시면서 이 땅에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하나님은 그때 다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사람의 지각이 부족해서 그걸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걸 뿐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 사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린 엄숙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변하는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로 하박국 곁에 계시듯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누리셔야 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셔다 놓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개별적으로 이제 목회가 어려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상담이랄지 무슨 하여튼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의욕적으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그 좌절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에서 좀 맑게나 하고 힘께나 있는 어떤 유력한 그런 성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그러면 좀 성격이 특이한 분이 한두 사람 있어도 다 이렇게 묻혀서 지나가는데,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좀 괴팍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목회자는 너무나 힘들죠. 이제 그렇게 오셔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 권사님을 쫓아내 줄게요. 그럴 수도 없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부족한 거, 예컨대 목사님이 뭐 성격적으로 조금 소심하다든가, 그 목사님이 조금 성격이 모나서 남과 충돌을 많이 한다든가, 목사님이 설교가 좀 부실하다든가 이런 거야 기도하면서 본인이 성격도 고치고 노력할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안 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선지동산에 들어갈 때, 신학도가 될 때 뭘 믿고 들어갔나요?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그거 믿었나요?
목사님 집안이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잘할 거야 그랬나요? 아니 목사님 언변이 뛰어나서 아주 달변에다가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무대 체질처럼 잘하니까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걸은 거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까지 지나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했는지 아니면 목사님의 학벌이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무슨 이런 거 그런 거 믿고 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목사님을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으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아유 어떤 뭐 권사님이 힘이 센 분인데 그분이 들고 일어나면 난 이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하지 말아라. 갈 때 되면 가지 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당당하게 나와라. 울면서 나오지 말고 비굴하게 나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갑니다. 이렇게 해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가면 다른 데 갈 것이고 하나님은 다 목사님을 통해 할 길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길이 안 열리면 우리 나가서 사과 장사라도 하자. 바울 사도도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했는데 장사하면서 뭐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거 당당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성공하는 거지 그 교회 억지로 붙어 있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해드릴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지 않느냐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그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저도 가끔씩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 교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죠. 뭘 모를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하도 많이 얻어맞고 깨져가지고 아이고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죠. 사실 저 영락교회 목사로 오면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첫날 부임하던 날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요? 그래서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안다는 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첫 주일 설교하면서 없는데 있는 척 하지도 않겠다고 그랬고 근데 제가 무슨 재벌입니까? 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뭐 영화배우 같이 잘생기길 했나요? 제가 뭐 노래를 잘 부르나요? 제가 뭐 할 줄 제가 무슨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 믿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백 믿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 됐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해 그러면 아무 미련 없이 부르신 분이 고만하라고 하면 뭐 오늘이라도 고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 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깥 상황이 다 어려워도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간에 이걸 생각하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들 아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재용 씨가 저한테 밥 먹자고 연락하는 일도 없고, 무슨 재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한테 늘 얘기하자고 하셔요. 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늘 얘기하자고. 여러분한테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나랑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의 만찬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랑 밥 먹자. 어디서요? 너 먹고 싶은 데서. 저 그냥 라면으로 때우는데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 먹는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가 이제 감사의 조건 첫째고 오늘이 둘째인데, 이 순서대로 하면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시고, 어제 생각했던 거, 그 하나님이 바깥 세상의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을 먼저 부흥시켜 주시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감사죠. 바깥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그러다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이 감사를 가슴에 가지면,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건강하게 되든지 병약하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순간에 붙들고 계십니다. 어제 수요 2부 기도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마음속에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 설교 말씀하기 전에 정말 감사한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좀 혼자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제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듬어 하나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바깥 세상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망과 투정을 한없이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왜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적으실 게 많은가요? 여러분, 적을 게 많다고 생각하죠?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이거 한없이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다 지우개로 지우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지우개로 지우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가짜고 한 줄만 써야 됩니다. 그 목사님 말씀만 한 줄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거 한 줄이면 나머지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손에 들고 들어오는 수박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 속에 수박만 들어있겠어요? 그보다 1000배 만배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만으로가 100%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어떤 주시는 다른 것에 마음이 가면 그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펴서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대화하시는 방법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 2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그래요. 지금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면, 그게 자녀이든 그게 뭐든지 주시면 그 주시는 거 받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이에요. 뭘 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 뭘 주시려고요? 이렇게. 이 녀석아 이 방으로 좀 건너와라. 그럼 문 열고 들어가면서 뭘 주려고? 이렇게 묻는 아들과 똑같아요.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받는 거.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의 대화법은 다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뭘 준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I am sentence로 말하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죠.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를 너한테 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딴 거 주세요. 딴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녀석아 이 방으로 건너와 봐. 그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빠 뭘 주려고? 이러는 그 아들 녀석에게 아빠를 주려고. 이렇게 하면 그 녀석이 막 감격해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아빠 품에 안겨야 되는데 싱겁기는 그러면서 문 닫고 나가면 이 아버지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아빠 웃겨.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아빠 자기를 준대. 그게 철없는 자녀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이제 몇 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나를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자녀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6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믿어서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척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걸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건너와 봐라 이 녀석아. 뭘 주려고? 아니, 아빠를 주려고.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러면서 아빠 품에 안길 때 그게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빠에게 큰 기쁨이 돼서 내 새끼는 달라 그러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너 필요한 거 없냐? 그 다음 말이 그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 거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 됩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기쁨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하박국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주머니가 여전히 가벼울 수도 있고 여전히 몸이 쑤시고 아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가정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 감사해, 이거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라요. 그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얘기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심령의 부흥이었다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소 지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 평안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주시옵소서.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답안지 작성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실수 없이 잘 마치고 오게 해주시고 배가 아프거나 몸에 안 좋은 일이 절대로 없게 해주시고 잘 도착해서 잘 마치고 기쁨으로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